질문을 받으면서 토론식 수업을 하는, 예를 들자면 이 저출산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미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시사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제목만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 프로그램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 여타의 다른 그러한 시사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나는, 격이 다른, 클래스가 다르다, 그런 우등생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 성도들에게 친숙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 사실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묵상 혹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묵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묵상, 명상과 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묵상은 세상이 말하는 묵상과는 클래스 자체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세상의 묵상과 명상들 가운데서 클래스가 다른 묵상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묵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는 잠시 우리 주어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클래스가 다른 그러한 묵상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묵상을 해나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목적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엄밀하게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관계의 복을 뜻하는 그런 말이 원어 가운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좋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마지막에 6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은 2절 말씀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1절 말씀 속에는 그 부정적인 특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긍정적인 핵심적 특징, 1절에는 부정적인 특징을 묘사합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 1절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무언가 이 시인이 악과 연관해서 뭔가 점점 강화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따르다가, 두 번째는 서다가, 세 번째는 앉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점점 더 세상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묵상의 삶을 살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그 영향권 내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1절을 더욱더 자세히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고 오만한 자는 누구인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게 됩니다. 악인에 들어있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언약에 참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오는 자.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악인이다, 그렇게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죄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야 하는 습관적인 죄인, 죄를 자주 짓는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된 오만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무엇인가 이러면서 구분해 봤는데 4절을 넘어가면서 보면은 그냥 시인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악인이다 이렇게 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냐 죄인이냐 오만한 자냐 이것을 세분해서 보는 것이 이 시편의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이 주어들이 아니라면 이 서술되고 있는 말들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무엇입니까? 꾀를 따르고 길에 서며 자리에 앉는다. 이 속에서 한번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의 꾀라는 말은 영적 혹은 도덕적인 조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관용구로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 그 길, 우리 잘 얘기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는 함께 어울리고 동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꾀를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조언과 지침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길에 선다라는 것은 죄인들의 생활 방식, 저 사람들 어떻게 사나 보려고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살다가 잘 보는 거예요. 한번 서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사나.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오만한 자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영적 인도를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 지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묵상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을 영향을 받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면서는 올바른 묵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옆집에 누구 보니까 이렇게 지혜롭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가 않는 것입니다. 진정 믿는 사람, 의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인 도덕적인 지침 자체를 그러므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불신자들 중에도요 똑똑한
부족한 사람 많습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 사람들도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상담을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찾아갈 때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상담가를 찾아가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위험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러한 시도를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만이 아니죠. 점집을 찾는 직분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점집을 찾아가고 점을 본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어느 점집에 가니까 다 이렇게 붙여져 있더래요. 앞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 하니까 교인 환영, 그 다음에 직분자 우대 이렇게 써 있더래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참 웃었습니다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다 그런 건 아니실 텐데 의외로 많으신가 보다. 얼마나 답답하고 인생이 괴롭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뭐 하나님, 뭐 부처님, 뭐 알라요, 뭐 이거 다 부르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미국에도 점집이 있으면 점집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오늘 우리가 점집에 가냐 안 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강연이나 영화나 유튜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에 대한 지침을 알게 모르게 너무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중요한 채널, 이 사람 유튜브 보니까 방송이 의미가 있어, 시사적이야, 뉴스를 잘 분석해 라든가, 이 사람의 건강요법이 나랑 참 잘 맞는 것 같아. 물론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일반적인 삶의 역량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삶에 대한 지침을 함부로 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문화와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그 안에 뇌호흡이 들어가 있었고, 알지 못했는데 그 속에 우상을 향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여러분 요새 드라마 보면은 정말 이전보다 불편해진 게 많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꼭 동성애 하나씩은 꼭 넣어놓고,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 다양한 종교 생활들을 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치 종교들이 서로를 다 인정하면서 막 융화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혼이라든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부부관계라든가 그러한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침은 결코 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경건한 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물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세상의 영적 도덕적 지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묵상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묵상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 사용된 율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토라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토라는 또 무엇이냐면은 모세 오경이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 오고도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공부 때도 또 예배 중에도 은연 중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모세 오경은 요약하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주신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묵상의 또 다른 비결, 우리의 클래스가 다른 묵상을 만드는 또 다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묘사입니다. 어떠한 묘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의 입술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은 주야로 묵상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게 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도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늘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플레이해 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농사 짓는데 귀에 이어폰 끼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참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길에 가거나 밤에 침상에 누워서도 말씀을 회상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 주야로 기뻐하며 묵상하는 것,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식상하십니까?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얼마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문이나 TV, 유튜브, SNS, 화장실 갈 때 챙겨보는 책이라든가 핸드폰을 들고 요새 젊은이들이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실에도 말씀 들고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대인들이 매우 바쁘게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뉴스나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TV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항상 챙겨보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이 강의는 도움이 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제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하고 돌아가서 한숨이라도 30분이라도 좀 쉬면 내일의 삶에 훨씬 더 유익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 자리에 힘들고 지친 몸, 졸리는 몸을 가지고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실제적이며 오늘 내 삶에 꼭 도움을 주는, 우리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부부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업과 경제와 여러 가지 돈에 대한 문제와 거기에 대한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신적인 가르침. 여러분 구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순수하고 그 열정이 대단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도전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 나무 보면서 저러고 저 사람은 저 큰 돌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녕 저만큼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며 우리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오늘 저녁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편 1편 진리의 말씀도 오늘 저녁 이렇게 듣고 묵상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도록 변화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연애하시고 결혼하셨지요? 다들 좋아하는 남자 여자들 편지 주고, 요새 젊은이들은 메시지 주고받고, 편지를 하도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편지지가 떨어질라 그러는 그런 편지지. 그 편지 함부로 연애하면서 두셨던 분들 아마 아무도 없으셨을 거예요. 꺼내서 또 읽어봅니다. 그 얼굴 떠올리면서 한자 떠올리고, 뭐 점 찍힌 것도 다 보고, 지웠던 글씨 있으면은 지웠던 글씨도 보고, 여기 무슨 말 쓰려고 그랬지 생각해 봅니다. 안 적혀 있지만 요 문장하고 요 문장 사이에 그녀가 무엇을 고민했을까? 어떤 표정으로 썼을까? 동기를 막 분석합니다. 갑자기 그때 우리는 프로파일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심리와 배경과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어떤 가운데 썼을까? 행간 읽기를 하며 동기를 분석하며 그렇습니다. 왜요? 그의 혹은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내가 어떻게 편지를 쓰고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답이 될까? 그녀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인생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남자를 꼭 잡아야지, 이 여자를 꼭 잡아야지, 내게 내 인생에 너무나 중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변화시켜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편지 쓰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남녀의 사랑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입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연애 편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젊을 때 사랑했던 그녀보다 더욱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그 의미를 반추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셨을까? 이 글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감정이 있으셨을까?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찬뜻을 찾고 이루게 되며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조용한 시간을 조금씩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든 조금 일찍 시간을 만드시든
혹 안 되면 자동차로 조금 더 일찍 가셔서 차 안에 서든 어떤 방식을 택하시든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복 받는다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바로 이러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뻐하며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묵상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묵상의 클래스로 올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인은 그 복에 대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시냇가 그러면 우리는 무릉도원 같은 동양적인 이렇게 숲도 좋고 물이 좋은 그런 곳에 심겨 있는, 물가에 심겨 있는 그러한 식물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시내라는 뜻이 펠레그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상적인 강이나 시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관계용 수로, 일부러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수로를 뜻하는 거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의 강이 절반 이상이 우기 때는 강인데, 우기 때는 넘쳐 흐르는데 건기가 되면 말라서 그냥 골짜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골짜기예요. 여기가 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산이라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모압과 에돔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요단의 동쪽과 서쪽을 넘어가면 그렇고요, 세레시네라든가 아르논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바짝 말라서 그 경계가 수백 미터를 가로질러서 V자 밸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국경이 될 정도입니다. 그냥 딱 봐도 야, 여기는 국경이 될 만하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펠레그는요 1년 내내 물이 항상 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하루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일 물새를 걱정하지 않고 막 뿌리는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메릴랜드 물값이 텍사스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텍사스의 이 뜨거운 태양볕에 잔디가 잘 자라도록 하려니까 한 달에 $300불어치 물을 줘야 된대요. 메릴랜드에서 잘 자라려면 한 400~500불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제철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늘 싱싱한 나무.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지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고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묵상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잘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차이나는 묵상의 클래스, 우리의 묵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의 유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대하는 거 다릅니다. 비타민C를 매일 2알씩 먹어봤더니 한 2주 3주 지났더니 다르더라. 오메가3를 먹어봤더니 MSM을 먹어봤더니 끊을 수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먹다가 안 먹으니까 피곤해지는 것 같아, 관절이 달라지는 것 같아,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 10,000보 이상을 걸었더니 몇 주 지나니까 내 몸이 가벼워지고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요
그 유익을 생각할 때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도 약을 대놓고 먹고 힘들어도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이 주는 유익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상이라든가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있는 머무는 곳,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우리 주부들은 주방에서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곳,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적어 놓으셔도 좋고 예수님 사랑해요 적어 놓으셔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참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님이 군데 적어 두셨던 글귀나 액자들 같은 거, 그 성경의 글귀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의 컴퓨터 바탕화면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 해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 나가면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묵상의 범위를 넓히고 깊이 있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2사람이든 3사람이든 4사람이든 너무 많으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꼭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구역 모임도 모이고 남녀 선교회도 모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사람 꼭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분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곁에 꼭 한두 명씩은 꼭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여호수아 잠시 생각해 보면 말씀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그에게 성공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참 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 평생에 대적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들을 해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지혜도 구하지 않았고 가나안의 지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지혜자도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 불경건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지침을 절대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묵상에 나아가는 첫 번째 존재 조건입니다. 오히려 2절의 말씀처럼 열정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묵상이 가져다 줄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이 유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말 차이 나는 묵상의 클래스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형통하게 여호수아의 삶과 같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저녁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202장 찬양,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절 2절 찬양하시